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굶주림과 목마름은 인간의 강한 욕구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렬한 욕구는 없습니다. 사람이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면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러한 때는 오로지 머릿속에 먹을 것만이 생각됩니다. 이 굶주림을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은 배고픔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일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군대에 의하여 포위되었을 때에 그 성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두 여인이 자기 아들들을 차례대로 삶아 먹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였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이미 삶아 먹었습니다.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다는 것은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고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 정도로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강렬한 인간의 아주 강한 욕구인 것입니다.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 점점 심해지면은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삼손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물이 솟아나는 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이지요. 삼손은 그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19절에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못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오로지 물밖에 생각이 안 나죠. 물 이런 식으로 물을 찾게 됩니다.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강렬한 욕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것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강렬한 인간의 욕구를 비유로 사용하셔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갈망한다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갈망하는 대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였습니다. 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의로운 것이다, 바른 것이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우리는 불의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의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면 그것은 의로운 것이고요. 율법을 어기면은 그것은 불의한 그러한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면은 자신이 율법을 깨트린 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것이고 또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은혜들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영혼의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첫째로 이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과 옳은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 발견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에 빠지게 된 것이다.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이미 깨뜨렸고 또 당위의 충성과 사랑을 거절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사모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양심이 일깨워졌으므로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기까지 쉼을 얻지 못한다. 또한 이 역사에는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의를 입혀주는 일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스펄전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오래전에 욥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는가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함께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의 죄책과 그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율법을 깨뜨리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불의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의롭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놓여 있게 되는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에 놓여 있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관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화목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화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죠. 그러므로 시급하게 되어져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는 것이 올바로 되는 것이 바로 의로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해 줌으로써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해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바로 그것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아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를 사모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영단번의 죄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의 삶에서도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다 포함해서 어찌하였든지 죄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그 요소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또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간절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욱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이러한 욕구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림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욕구가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를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또 더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어떤 열정, 욕구,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굶주림과 목마름을 비유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치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찾고 목마른 사람이 마실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아무런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영적인 갈증이나 욕구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결단코 복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의를 갈망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갈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쌓는데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쌓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인생을 보내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쌓는 것,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부를 추구하는데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신처럼 받들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결말은 파멸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잘 말을 해 주었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족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를 추구하는데 굶주리고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쾌락과 권력에 목말라하는 굶주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말라하는지 모릅니다. 또 세상이 주는 권력, 거기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은 마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도무지 그것을 끊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힘 있는 권세 있는 지위에 올려놓아 주었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권력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무슨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세상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들은 항상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에 목말라 하는데요. 그것도 대단히 어리석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말라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더욱더 갈망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락들을 추구하는데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복된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이 없는 사람들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것들을 목말라하는 사람들도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 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영혼의 간절한 상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받는 복락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얻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어떤 복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락인 것이지요. 그 복락은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배부르다는 것은 만족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배에 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굶주려 있던 사람이 뜻하지 않게 어느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먹습니다. 거기에 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줄여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배고파 있었는데 정말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는 잔치집에 초대되어져 가서 먹게 되니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다 먹지요. 마음껏 음식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포만감. 만족감을 얻지요. 그리고 마음은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복락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포만감인 것입니다. 영적인 포만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산의 진미로 가득한 하늘의 양식을 복음 안에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잔치를 베푼다는 거죠.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 안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져 있는 하늘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은 이처럼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라고 하였는데요. 이 얼마나 참 귀한 하늘의 양식입니까? 이런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영적인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도 행복하지요. 너무도 행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며 영적인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였고요. 시편 107편 9절에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이시고요. 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와 목말라 하는 자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영적인 포만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고요. 또 하늘의 이런 좋은 양식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이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무상으로. 이 땅에 좋은 것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금은보화라든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주택,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무엇이든지 간에 다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실인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였습니다. 포도주와 젖은 복음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영적인 갈증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돈 없이 오라고 했습니다. 돈 없이. 그저 오면은 무상으로 다 제공해 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목마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돈을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영적인 갈증만 가지고 오면은 그 갈증이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단지 영적인 굶주림만 있다면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만 느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모든 좋은 은혜를 다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적인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근데 만약에 영적인 갈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랬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갈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영적인 포만감을 얻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전혀 배부름을 얻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다른 것을 잔뜩 먹어가지고 포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잔뜩 먹고서 포만감을 느끼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잔뜩 먹으면은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는 실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포만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갈증이 없는 사람은 대단히 위태로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 그들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이렇게 잘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목말라 하지 않고 너무 늦으면 나중에 목마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느니라고 말한 다윗처럼 목말라 하지 않으면 나사로와 대화한 부자처럼 한 방울의 물을 얻지 못해 목타할 것이다. 의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영구히 줄이고 목마를 것이다. 의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영구히 줄이고 목마를 것이다. 그들이 자비를 목마르게 바라지만 아무런 자비도 얻지 못한다. 뜨거운 열은 갈증을 더하게 한다. 사람들이 지옥에서 불타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에 그릴 때 그 열은 그들의 자비를 바라는 갈증을 더해주지만 아무것도 이 갈증을 달래줄 것이 없을 것이다. 자비를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을 때 자비의 갈증을 내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자비를 얻을 수 없죠. 그때는 아무리 자비를 얻으려고 갈증을 내도 자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얻을 수 있는 동안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의에 목말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죄인들이여 자비의 문이 완전히 닫혀 버릴 때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가를 이렇게 잘 말해 주었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포만감으로 정말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락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리고 나면은 더욱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평생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또한 그러한 갈증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점점 더 크게 느끼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락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